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기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이 다윗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의 힘과 용맹이 예전만 못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다 이 블레셋의 젊고 강한 장수들에게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부하들이 와서 다윗을 돕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의 장수들의 명단도 나오고 다윗의 장수들의 명단도 나옵니다. 마치 삼국지의 한 대목을 읽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의 전쟁을 우리가 지금 겪는 세상 속에서의 영적 전쟁으로 적용하며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 유혹과 핍박은 강합니다. 본문에서 블레셋 장수들은 하나같이 엄청 강력합니다. 대부분이 거인족으로 묘사됩니다. 그 유명한 골리앗의 동생 이름도 나오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이 핍박과 박해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영적 전쟁의 양상은 핍박보다는 아마도 유혹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유혹이 강합니다. 이 거인처럼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무시할 수도 없고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그 믿음을 앗아가려 하는 것이니 전력을 다해 몰려옵니다. 우리를 향한 공격,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둘째, 우리는 약합니다. 이 다윗이 누굽니까? 블레셋 역사상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이 돌팔매질로 물리친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가 군사 수업을 받기 전 민간인 일대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약해집니다. 세월이 지나 그의 몸은 노쇠해졌고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보면서 또 보아왔듯이 그의 판단력이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도 흐려지고 흔들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때에 우리는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아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는 변치 않고 영원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은 약하고 변합니다. 그래서 거인과도 같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많고 또 우리 안에서부터 오는 의심과 회의 때문에 고민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리고 엉뚱한 결정을 내릴 때도 많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상은 강한 힘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을 봅시다. 셋째,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본문을 보니 노쇠한 다윗이 위기를 맞을 때에 그를 구하러 온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을 구합니다. 후사 사람 시프게도 블레셋의 공격을
물리칩니다. 엘하나는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이 골리앗의 동생을 죽이고 승리합니다. 이 다윗의 조카이기도 한 요나단도 이 블레셋의 무시무시한 장수에게 승리합니다. 이 다윗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다 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러한 장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와 같은 승리를 주시기 위해 여러 장수들을 보내주신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거인과도 같은 세상에서 혼자서 신앙을 꿋꿋이 지켜내며 살아남을 수 있는 이가 과연 있을까요? 만약 그런 이가 있다면 그는 정말 탁월한 신앙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 역시도 다윗처럼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앙을 가져도 혼자서 세상에 맞설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럴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방편이 바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적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혼자서 오래도록 지치지 않고 싸워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료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동료를 보내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맞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로 지체들을 돕고 또 지체들의 조언을 들으며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바로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교회를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나에게 도움을 주고 또 내가 도움을 줄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다락방 식구들 또 내가 아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거인과도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정형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